우리가 이제 보통 절에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절에 가면 항상 이제 우리가 기도 때나 또 이제 새벽 또 저녁에 볼 때 항상 하는 것이 바로 이 5분 향례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줄여서 예불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반야신경, 또 이제 우리가 이번 학기 공부했던 천수경. 그래서 천수경, 반야신경, 예불문은 여러분들이 뭐 굳이 이것을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자꾸 이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혀지게 되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걸 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제대로 정확하게 좀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예불이라고 하는 용어를 우리가 앞에서도 한번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부처님 전에 예불을 드린다. 그러니까 이 예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제 그 형식을 가지고 있다, 그죠? 형식.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공양을 올린다든지, 또 우리가 합장을 한다든지, 또 우리가 절을 하는 그런 어떤 형태, 이런 것들. 그래서 어떤 형식을 갖추어서 우리가 어떤 예를 올리게 되는데,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예불이다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불. 부처님께 이 예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자로 쓰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예배라는 말을 우리가 사실은 우리 절에 다니는 분들이 예배라는 용어는 잘 안 써요, 그죠? 부처님께 예배 드린다. 그러면 뭔가 조금 기독교적인 냄새가 나요. 왜냐하면 이제 이 예배라는 용어를 이제 그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잘 사용을 안 하고, 우리는 뭐래요? 부처님께 절한다 그래요. 절로. 그러니까 절로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은 더 정확한 표현은 뭐다? 예배라는 표현을 써야 돼요. 부처님께 예배를 드린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배라고 하는 것은 절배자입니다. 절배. 한자로는 이 배자가 절배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종교든지 그 종교의 기도의 형태에서 가장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무릎을 꿇는 어떤 그런 신앙적인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이것은 불교뿐만이 아니라 뭐 힌두교든 이슬람교든 이제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자세에서 가장 기본이 무릎을 꿇는 거죠. 그래서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에 대한 최대의 어떤 예를 갖추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제 큰 표현이 바로 뭐냐면 자신의 이마를 땅에 댑니다. 그래서 이슬람 교도들 같은 경우도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대서, 그죠? 자신들의 알라 신에게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이제 우리 이제 불교 같은 경우는 뭐야? 오체투지 형태로서 두 무릎을 꿇고 또 두 팔꿈치 이마를 땅에 닿으면서 최상의 뭐예요? 존경의 표시로서 이제 하는 형태가 바로 뭐다? 예배라는 형태. 근데 실제 기독교는 뭐 예배의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기도의 형태죠, 그죠? 예를 들면 이제 두 손을 모으고 하는 그런 기도인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예배라고 했을 때는 무릎을 꿇고 예를 들면 어떤 신체를 땅에 닿음으로써 최상의 그런 어떤 종교의 표시로서 하는 형태가 예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누구예요? 그죠? 이 부처님이에요, 부처님. 근데 이제 이 부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기본 과정에서 이제 뭐 부처님이 어떤 분인가 뭐 이런 것들 쭉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부처님에 대한 정립이, 그죠? 이제 불자들이 보면 정립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부처님으로 생각하는 부처님은 뭐예요? 형상을 통해서 부처님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죠? 그래서 법당에 들어가면 불상이 모셔져 있고, 그 불상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예배를 하고 기도도 하고 수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형상의 모습으로 우리가 부처님을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에도 보면 상으로서 나를 보려고 한다면 나를 볼 수 없다, 이런 부처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자꾸 이제 형상을 통해서 부처를 보는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죠. 우상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모셔놓은 이 불상은 단순한 상이 아니라 뭐예요? 부처님의 법신을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제 진짜 생각하는 이 부처님은 바로 뭐다? 법신이다. 법신. 법신은 형상으로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법 그 진리 자체를 하나의 모습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오분향례도 그러한 이제 개념에서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예불에서의 부처요,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인 이 부처는 단순한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부처님만이 아니라 여기에서의 부처는 뭐예요? 일체 중생이 다 부처래요. 그죠? 우리가 부처의 성품을 갖추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일체 중생을 향해서 하는 예배가 돼야 돼요. 일체 중생. 그래서 그 일체 중생 속에는 뭐요? 여러분들 가족이 있을 거고, 또 친구도 있을 거고, 이웃도 있을 거고, 그죠? 나와 더불어 함께 사는 모든 사람이 예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불교에서. 단순히 그 형상을 모셔놓은 부처님한테 우리가 절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이라는 개념은 어떤 종교적인 개념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예를 들면 부처님이지만은 좀 더 그 의미를 넓게 보게 되면 뭐요? 일체 모든 중생이 예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나에게 예배를 하듯 일체 중생을 예배하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부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오분향례는 이제 바로 오분법신, 즉 부처님께 향을 공양함으로써 예를 올리는 이제 그러한 형태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 이제 신행집을 잠깐 보시게 되면 이 신행집에도 예불의식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죠, 그죠? 자, 예불의식 35페이지 이렇게 보세요. 진행집. 이 예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불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예를 들면 인사를 하듯이 우리가 아침에 부처님께 예배를 드리고 사시에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저녁에 부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하루에 3번 보통 이제 부처님 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일상의 기도들이 이루어지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침에 하는 예불, 근데 예불을 하는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예요? 무언가를 올리고 한다. 무언가를. 그것을 우리 공양이라고 해요, 그죠? 그래서 아침에는 깨끗한 물을 부처님께 올리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통 청정수라고 해요. 뭘 한다고요? 청정수. 그래서 원래 이제 이 신라시대 때라든지 고려시대나 이럴 때는 부처님 전에 차를 올려서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우리가 차가 보편적이지만은 차라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귀한 거였어요. 그래서 궁중에서나 이것을 접할 수 있었고 일반 서민들은 그죠? 이 차를 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신라시대 때 이 차가 들어와서 이제 그렇게 대중화되지는 않죠. 이제 주로 스님들이 이 차를 이제 또 재배해서, 그래서 보통 뭐 하동에 또 그다음에 저청 고창이라든지 그죠? 통도사 같은 경우도 이제 자장 스님께서 차를 들여와서 차잎을 들여와서 통도사 그 사리타 뒤쪽에 보면 차밭이 있어요. 그게 이제 자장 스님이 가져온 차잎으로 차밭을 이렇게. 우리 지금 요즘에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는 장군차 들어보셨어요? 김해시장에는 장군차가 지금 완전히 홍보를 하는데, 이 장군차가 뭐냐면 허황우. 그러니까 우리 이제 어떻게 보면 가야사의 시조죠, 그죠? 김수로왕하고 허황우가 인도에서 올 때 불상이나 또 경책을 가져오는데
그때 차잎을 가져와서 이제 그 차를 이렇게 한 것이 장문차예요. 장문차. 그렇듯이 이제 이 차라고 하는 것이 귀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옛날에는 조상에게 제를 올릴 때 차례를 지낸다고 하잖아요. 차례. 그러니까 차례는 뭐냐면 차를 올리는 거죠. 차. 지금처럼 이제 이제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하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조상들께 올리는 이런 형태가 하지만 예전에는 차.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어떤 의식을 할 때 반드시 하는 게 바로 뭐야? 차예요, 차. 그래서 우리가 헌다라고 합니다. 헌다라는 이제 의식을 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새벽에는 이제 깨끗한 물을 올려서 이제 부처님께 공양을 드립니다. 자, 그런다. 아금청정수, 변이 감로다, 봉원삼보전, 원수애납수, 원수애납수, 원수자비애납수. 자, 그래서 위에 헌다게라 되어 있잖아요. 그죠? 새벽에는 깨끗한 물, 차를 올리는데, 내가 지금 청정수로서 깨끗한 물로, 이 물이 뭘로요? 감로의 차로 변해져서, 내가 올린 깨끗한 물이 뭘로 변한다면, 감로의 차로 변해져서, 삼보님전에 봉헌이라는 말은 받들어 올립니다. 그러면서, 원컨대, 그죠? 영민이 이 공양을 받아주소서, 이 공양을 받아주소서, 자비로서 이 공양을 받아주소서, 이렇게 이제 새벽에는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럼 우리 40대는 뭘 해요? 40대는 부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이제 마지를 올려서 합니다.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4시에는 뭘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신행집에 여러분들 40일을 잘 참석을 안 하니까 보시면 이제 4시에는 이제 하는 것이 지심정례 공양, 보통은 지심기명례 이렇게 하는데 4시에는 뭐 한다고요? 지심정례 공양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행지대로 보면 197쪽에 보세요. 97쪽에는 이제 4시에 이제 마지 공양을 올릴 때 우리가 어떻게 한다? 지심정례 공양이라고 하는 예참을 하기도 해요. 좀 더 이제 큰 법회 같은 경우는 대참례라고, 그죠? 이 예참보다는 좀 더 이제 내용이 좀 더 추가되어져서 하는 기도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는 뭘 해요? 다시 앞으로 와서 저녁 예불에는 뭘 해요? 향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새벽에는 깨끗한 물을 올리고 4시에는 뭘 올리고 마지를 올리고 저녁에는 뭘 올리고 향을 올려서 부처님께. 그래서 우리가 예불을 드릴 때는 예배를 할 때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부처님께 공양을 올려서 예불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다시 교재로 와서 오분법신이 뭐냐? 오분법신이, 자, 이것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먼저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럽니다. 보살, 성문, 영각, 이것을 삼승이라고 해요. 삼승. 그럽니다. 보살, 성문, 영각.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행을 닦아가는 세 가지의 형태가 있는데, 이제 보살, 성문, 영각. 그래서 법화경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이 삼승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이 삼승의 수행 과정이 있게 돼요. 근데 이 삼승의 수행 과정을 설명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견도, 수도, 무학도의 이제 수행 정도가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이들이 이제 그것을 구분을 좀 이렇게 해놔요. 수행을 닦아가는 단계별로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유학이라고 해요. 유학. 그다음에 이제 유학은 뭐야? 아직까지 배움이 남아있는, 아직까지 배워야 될 과정이 있는 이들을 유학이라고 해요. 유학. 그 다음에 무학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무학. 무학은 더 이상 이제 배울 게 없는 거죠. 이미 이제 완성된 이들을 무학. 그래서
유학도, 무학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유학, 무학. 자, 유학에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두 수행의 과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요? 견도입니다. 그러니까 견도. 책에 있는 것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잘 설명 들으세요. 그런데 견도, 수도, 이런 데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견도, 수도. 그러니까 우리 한자를 보게 되면 이 도는 뭐예요? 그죠? 그러니까 수행이에요. 수행이 이제 좀 뭔가 보이는 단계. 자,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이제 불교 공부를 지금 이제 두 학기 정도, 또 한 학기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직까지는 뭐가 뭔지 잘 몰라.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뭐, 도대체 불교가 뭘까? 부처님 법이 뭐지? 부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서 이게 이제 눈에 보여야 되는데, 그 보이는 단계가 견도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견도는 뭐냐면, 지적미혹에서 벗어났다. 지적미혹이라는 것은 뭐냐면, 생각의 어리석음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생각의 어리석음. 그래서 뭔가 이렇게 공부하는 게 좀 보이는 단계를 견도의 단계다. 그 다음에 수도의 단계는 뭐냐면 정과 의 방편적 번에서 이건 무슨 말인지 되게 어렵죠, 그죠? 이 말은 수도는 뭐냐면 이제는 이제 좀 닦아가는 실천의 단계.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뭘 알아야지 닦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알아야지 닦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내가 뭘 닦을지도 모르고 닦을 수는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는 뭐냐, 도를 먼저 볼 줄 알아야 돼요. 뭐가 부처님의 말씀이고 어떻게 닦아야 되고 그런 이제 단계가 보여지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닦음의 단계에 들어가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무학도는, 그래서 이제 견도와 수도는 유학의 단계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무학의 단계는 이제 더 이상 배움이 완성된 단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무학을 우리는 보통 아라한과다 얘기합니다. 아라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금강경 보시게 되면 이제 사다함, 수다원, 아나함 이런 이제 그런 이제 그 수행의 단계들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들이 있게 되는데, 자, 여러 단계의 수행이 이 단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초기 불교 시대 때 말하는 수행의 단계가 있고, 우리가 이제 좀 화엄경 같은 데서는 52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해서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뭐요? 52단계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강, 묘강 뭐 되게 막 복잡합니다. 그런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나가면서 밟아가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듯이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본 과정하고 나면 전문 과정하고, 전문 과정하고 나면 경전 공부하고, 경전 공부하면 또 다른 또 공부하고 이렇게 자꾸 밟아 올라가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절대 공부가 나아질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 수행 단계를 거쳐서 대소승의 무학도의 지혜에 이르는 부처님과 아라한이 갖게 되는 법체를 오분법신이다. 그래서 아까 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법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신, 법체. 여러분들이 계를 받잖아요. 여러분들이 5개를 받았잖아. 그러면 그 5개를 받은 것은 이미 계체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이 완성이 되게 되면 바로 법신, 법체가 갖춰졌다. 그래서 그 법신이 갖춰진 분이 바로 누구예요? 부처님이다. 완전한 깨달음의 법신을 모습으로 갖춰진. 근데 그 법체가 5가지의 모습으로 설명이 된다. 그래서 5분 법신이래요. 그 5가지 법신이 뭐냐? 계신, 정신, 해신, 해탈신, 해탈지견신. 그래서 계, 정, 해, 해탈, 지견, 신의 5분 법신을 이제 갖추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계신은 어떻게 해서 얻어지느냐?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을 여임으로써 계신이 완성이 돼요. 탐욕이죠, 그죠? 탐욕.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쓸데없는 욕심, 이것을 떨쳐버림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 계심이고, 그 다음에 정신은 이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노, 화를 이제 없앰으로써 얻는 것이 바로 정신이에요. 회신은 바로 이제 어리석은 마음이죠, 그죠? 치심, 어리석은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여임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 회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게 되면, 보세요. 탐진치라고 하는 삼독심을 없애는 것이 수행의 목적이에요. 따릅니다. 불교의 수행의 목적은, 따릅니다. 불교의 수행의 목적은, 탐진치를 소멸하는 것이다. 탐진치, 이것을 우리는 뭐라 배웠어요? 삼독이라고 했어요. 삼독. 그죠? 삼독심. 이 정도는 기억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기도하고 절에 와서 닦고 하고 하는 모든 수행은 이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없애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게 없어지느냐? 안 없어지죠. 평상시는 가만 괜찮아. 괜찮은데 뭐요? 어떤 상황이 되면 뭐죠? 욕심이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고 순간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고, 이게 우리 중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을 함으로써 우리는 뭐요? 이 탐진치를 어떻게 바꿔요? 개정해로 바꾸는 거예요. 다른데 개정해. 이 개정해는 여러분들 배웠어요. 뭐라 그래요? 삼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삼학. 삼학, 삼독심.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삼독심을 개정해 그죠? 학의 이제 부처님의 공부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러한 개정의 삼독 번뇌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유자재함을 얻는 것을 해탈신이라고 해요. 해탈이라는 속박과 얽매임으로부터 벗어난 것을 해탈이라고 해요. 해탈의 의미가 뭐라요? 속박과 얽매임으로부터 벗어나.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유, 요즘 현대적인 용어는 자유가 해탈이죠. 그래서 그것을 해탈신이라 하고, 그 해탈을 내가 이루었다라는 것을 스스로 아는 것, 알아차리는 것을 해탈직연신이라. 이게. 그래서 5분 법신을 완성하는 것. 그 완성한 이가 바로 누구다? 부처님이에요. 그 5분 법신을 완성한 부처님께 5가지의 향으로서 부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이 이제 바로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직연향. 자, 근데 왜 이제 우리가 이 향이라고 하는 이제 그것을, 그죠? 이렇게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서 표현하느냐? 향은 우리가 이제 인도는 향신료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후의 영향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보통 고온 다습한 나라들이 보면 향이 발달이 됩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이 향이라는 용어는 감다라고 하는 감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한문으로 하면 근타 이렇게 이제 음역을 하는데, 향은 뭐냐면 이 자체가 이제 우리가 그 향이 뭐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스스로 자신의 몸을 태워서 주변의 나쁜 냄새를 없애는 것이 향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향은 태우는 향, 소향, 바르는 향, 도향, 뭐 여러 향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러한 향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 몸과 마음이 청정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향에 대해서 아직까지 뭐 그냥 절에 와서 그냥 향을 피우는 정도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방에 항상 그 하루에 꼭 향을 하나씩 피워요. 이제 침향에 가까운 향. 비싸긴 비싸요. 한 통에 한 30만 원 정도 이렇게 하는 향인데, 그러니까 보통 더 비싼 거는, 아주 비싼 건 향 하나에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향. 그래서 그런 향들은 달라요. 그래서 지금 같은 이렇게 좀 습한 날에는 보면 향 그 연기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쫙.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보면 또 차를 하시는 분들이 다도라고 그러잖아요. 차를 다도. 향도라는 것도 같이 배워요. 향도 배우신 분 있어요? 향도 그러니까 차를 배우는 분이 향을 같이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향이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향을 태우는 이제 향 그릇도 다양합니다. 다양해갖고 특히 일본 같은 데서 중국이나 대만 이런 데서 이 향을 많이 하죠. 특히 여러분들 보면 이제 중국 사원이나 대만, 홍콩 같은 데 보면 사원에 가면 향을 막 무더기로 꽂죠. 근데 그들이 향을 꽂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그 향을 몸에 이렇게 막 이렇게 훈향이라고 해요. 훈향. 그 향을 내 몸 쪽으로 이렇게 막 그건 뭐냐면 내 몸의 나쁜 기운을 쫓아내고 건강을 바라보잖아요. 그들이 하는 거. 그래서 향을 근데 이제 보면 중국도 보면 요즘에 이제 뭐 이렇게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중국도 사원에서 향을 막 뭉텅이로 못 꽂게요. 벌금 냅니다. 3개씩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향을 꽂는데 이 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런 일본 사람들도 이제 훈향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간혹 이제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상주들 그러니까 49일 동안 상주잖아요. 마지막 탈상할 때 이제 몸에다 향을 이렇게 쫙 해갖고 이제 싹 안 좋은 것을 싹 쫓아내는 이런 어떤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향이 다양하게. 그래서 이 향 자체는 바로 어떤 의미는 하냐면 개를 상징합니다. 개. 다시 말해서 개라고 하는 것은 청정이에요. 청정. 향이 상징하는 것은 청정성이에요. 그래서 향을 피우게 되면 뭐예요? 안 좋은 냄새가 싹 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집안에 보면 음식 냄새가 그죠? 특유의 여러분들 집안에 냄새가 있어요. 집안. 그러니까 우리가 사찰을 보면 이제 공양간이 이렇게 다 통해져 있잖아요. 넓게 돼 있고. 그러니까 또 이렇게 뭐 우리가 생선이나 이런 걸 안 하니까 그런 게 없는데 여러분들 못 느끼죠? 여러분들 못 느껴요. 저녁하면 여러분들 집에 가면 느껴요. 그 냄새 때문에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향을 피워요. 근데 좋은 향을 피우면 진짜 좋아요. 피워서 그래서 이제 이 향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그저 태워서 그 향으로서 그 주변을 청정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향을 태울 때도 마찬가지인데 아직도 보면 향을 이렇게 부처님께 올리는 것들이 이제 좀 습관이 안 돼 있어요.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그죠? 향을 어떻게 해요? 향을 잡으면 항상 이 왼손은 어떻게 해요? 그렇죠? 요런 식으로. 예를 들면 초를 붙이면 이렇게 붙인다면 이렇게 붙이고 나서 그리고 한 손으로 이거 보통 이렇게 끄는 게 불이 이제 붙어 있는데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붙이고 나면 딱 이렇게 세워요. 내 이게 눈높이 정도에 딱 세워서 한 손으로는 이렇게 잡아요. 그리고 반대 이 오른손으로 싹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너무 꽉 눌리면 꺼져버립니다. 꺼져버린다면 싹 이렇게. 그리고 나서 두 손으로 이마에 싹 정대를 해요. 이렇게 중국 사람들처럼 이렇게 높이 올리지 말고 요 정도로 딱 이마에 정대. 우리가 항상 공양불은 차든 뭐든 항상 이마에 정대를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이 공양을 부처님 전에 공경하는 마음으로 올립니다. 이런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마에 정대를 해요. 마지도 막 그냥 이게 한두 번 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잘하려고 보니까 더 어색하고 더 이렇게 부드럽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향을 딱 올리고 올렸을 때 이제 우리가 뒤에 나오지만은 헌향진은 옴 바흐라 도비암 옴 바흐라 도비암 이 진언을 외우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옴 바흐라 도비암 옴 바흐라 도비암 옴 바흐라 도비암 3번 정도 그죠? 이 헌향진 향을 부처님께 올리면서 이 향의 이 공양이 가지고 있는 공덕을 내가
그 향을 기운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이렇게 하고 나서 향로에 두 손으로 한 손으로 봅니다. 두 손으로 이렇게 딱 봅니다. 제가 이 향을 하는 장면을 나중에 여러분들 혹시 기회가 있을런가 몰라도 저 중국에 가면 그 관음성지 도타락가산이라는 그 이제 관음성지에 들어가는 배를 타고 들어가는데 그 배 안에서 이제 향을 이렇게 공양 올리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진짜 기가 막혀요. 야,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이거는 안고 다녀. 근데 그 향을 하는 그 부처님들이 올리는 향의 이 손동작이 그것만 봐도 환희심생이 우리가 그건 우리가 따라할 수가 없는 아주 정말 정말 신비스러운 그런 모습 같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향을 올릴 때 최소한의 그런 이제 예법을 여러분들이 딱 이해하시고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향 공양이라는 것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향 공양. 그래서 또 향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또 싫어해요. 근데 예전에는 향이 거의 안 좋은 향을 너무 많이 피워서 근데 그래서 이제 가능한 한 좋은 향을 피워요. 좋은 향을 피우면 향을 사실 너무 많이 해도 좋진 않죠. 좋진 않습니다. 자, 먼저 따라합니다. 개향. 이 개향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마음 속에 탐욕의 그죠? 탐욕심을 없애는 마음으로 향을 피우는 거예요. 개향, 정향, 그런데 정향은 내 마음 속에 분노의 마음을 태워 없애는 마음으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이 정향이고, 해향, 그런데 해향은 지혜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지혜의 향. 개향은 청정의 향, 정향은 마음의 안정의 그 향. 그 다음에 해향은 지혜의 뜻인데 어리석은 마음을 다 완전하게 소멸한 부처님께 올리는 그런 의미에서 해향. 그런데 해탈향. 이 해탈향은 속박과 경미행으로부터 벗어나서 모든 번뇌에서 벗어난 그죠? 해탈을 이루신 부처님께 올리는 그런 이제 의미에서 해탈향. 그런데 해탈지견향. 지견향이라는 것은 바로 해탈함을 내가 스스로 알아차림의 그런 의미에서 올리는 향이 바로 해탈지견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오분향이라 합니다. 그런데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지견향. 자, 이 오분향이 광명운대 주변법계 그 향이 이제 향에서 연기가 나잖아요. 이 연기가 마치 그죠? 광명의 큰 구름, 빛의 구름이 의 모습으로 온 우주법계에 두루해서 향을 피우면 그 피운 연기가 광명의 그 구름이 되어서 이 우주법계에 두루하여 공양, 시방, 무량, 불법성 시방에 한량없는 불법성 삼보님께 공양 올립니다. 이런 말이에요. 시방에 한량없는 불법성 삼보님께 공양 올립니다. 그런데 헌양진은 옴 바흐라 도비야옴 옴 바흐라 도비야옴 옴 바흐라 도비야옴. 이렇게 이제 개, 정해, 해탈, 지견향의 5가지 향이 광명의 구름이 되어서 시방법계에 들어와여 시방에 한량없는 불보살님 삼보님 전에 이 공양을 올립니다. 그러면서 공양을 올리는 이제 헌양진언을 우리가 하고 나서 말합니다. 지싱기명래 삼계도사 사생자보 시야봉사 서가모니불
삼계 모든 중생들의 길잡이이시고 사생의 자비로운 어버이이신 우리 스승 서가모니 부처님께 목숨 바쳐 지심으로 전하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뜻은 해석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해석을 가능합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지신기명례라고 하는 이 구절이 계속해서 이제 그래서 7번 우리가 지신기명례를 하면서 절을 해요. 7번 이 예불문은 7번 절을 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7정례라고 합니다. 뭘 한다고요? 7정례. 7번 이 말을 땅에 닿으면서 부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절을 할 때는 보통 뭐 3번, 7번, 21번, 108번, 1080번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숫자는 뭐예요?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아닌데 이제 7번을 부처님께 예배한다 해서 7정례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지신기명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불문 할 때도 어떻게 해요? 이 구절에서는 간절하게 하잖아요. 지신기명례. 여러분들 통도사 같은 데 좀 예불할 때 지신기명례가 가장 장엄하고 간절하고 내 모든 마음이 이 지신기명례에 담겨 있죠. 자, 이 우리가 종교의 신앙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신기명례예요. 우리가 불교 신앙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지신기명례라고 말해요. 자, 지신이라는 말은 뭐예요? 지극한 마음, 간절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이에요. 이 지심이라는 말에는 뭐예요? 일체 어떤 사악된 생각이나 어떤 사사로운 욕심이나 이런 것이 없는 마음. 이게 지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극한 마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뭐예요? 이 마음은 뭐냐면 우리 마음이 여러 갈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의 마음, 아주 간절한 하나의 마음으로. 그래서 지극한 마음으로 귀명이라는 말은 귀명, 귀명. 이 귀자가 돌아갈 귀자예요. 돌아갈. 그래서 우리가 귀명이라는 말과 귀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따라서 귀명, 귀, 우리가 삼귀 하잖아요. 그 귀라는 말과 귀명이라는 말이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귀명이라는 말은 뭐냐? 내 목숨을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목숨이에요, 목숨. 이 명자가 목숨 명자잖아요. 내 목숨을 뭐예요? 바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종교의 신앙은 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종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기독교나 이런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그 종교에서는 그죠? 그래서 가장 위대한 죽음을 뭐라고 하냐? 순교라고 하죠. 종교 신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살 폭탄 테러 이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애국심이 아닙니다. 종교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가 너무 극단적으로 향하게 되면 이제 그런 어떤 부작용들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 요즘에 시끄러운 IS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 목숨,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장 소중한 것은 뭐예요? 누구에게? 부처님께 바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바칩니까? 맨날 말로만 바치죠, 그죠? 맨날 지신기명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신기명,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가장 소중하게 가장 귀중한 내 목숨을 바치는데 더 이상 아까울 게 뭐 있어요? 내 목숨을 바친다는데 이게 지신기명이에요. 지극한 마음으로 내 모든 것을 당신께 바칩니다 이런 뜻이에요. 좀 우리가 좀 풀어서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 내가 내 모든 것을 바치는 대상이 나오죠, 그죠? 따라합니다. 삼계도사. 삼계는 여러분들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불교가 이 세상이 구성하고 있는 중생 세계를 3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따라합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
이거 외우셔야 돼요. 3개, 욕계, 색계, 무색계. 그래서 욕계는 뭐냐면 욕심이 가득한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계가 지금 욕계예요. 욕계.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물질, 또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우리 중생 세계, 우리가 사는 인간 세계는 욕심의 세계예요. 그래서 그 욕심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욕심이 그러니까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괴로움이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을 가지면 아이고 요즘은 만족할 것 같다 생각하죠. 열 한 개가 필요합니다.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여기서 말하는 식욕, 수면욕, 음욕, 권력, 명예 이런 것들 전부. 그래서 이런 세계를 뭐라 한다? 욕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색계는 뭐냐면 욕심의 마음은 좀 여유였으나 물질에 얽매여 있는 세계가 바로 색계예요. 색계. 물질적 세계, 색계. 그 다음에 무색계는 뭐냐면 이거는 정신의 세계예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영혼의 세계를 무색계라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 이 무색계는 보이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말이에요. 그 세계를 뭐라 그래요? 무색계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생명이 사는 세계를 세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욕계, 색계, 무색계. 근데 3계 도사다. 도사. 이 도자가 인도할 도자입니다. 무슨 도자? 우리가 이제 무슨 뭐 도술 부리는 도자가 아니에요. 인도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을 중생에게 올바른 길을 인도하는 길의 안내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중생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를 바른 길을 일러주는 길의 안내자와 같은 분이 바로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3계 도사라는 말은 뭐예요? 3계의 중생들에게 올바른 길을 인도해주는 스승이시며 이런 뜻이에요. 사생자부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사생자부. 사생은 중생들이 생명이 태어나는 4가지의 모습을 사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태난, 습화. 이건 알겠죠, 그죠? 태난, 습화. 그래서 태생, 습생, 그 다음에 난생, 화생. 그래서 우리 인간은 뭐 태생이잖아요. 어머니 태로 의해서 태어난다. 또 우리가 예를 들면 닭이나 이런 것은 그죠? 난생이고. 또 습기에 의해서 모기들 같은 경우는 이제 습생이에요. 화생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극락세계는 화생이에요. 극락세계 같은 경우 연꽃에서 화해서 태어나요. 화생. 그래 여러분들 그 심청전 기억나세요? 심청이가 어디에서 인당수물에 빠져서 어디에서 태어나요? 연꽃에서 화생. 그게 이제 불교적 소재하고 같이 연관해서 만들어진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바로 이제 우리가 생명이 태어나는 4가지 모습을 사생이라는데 사생의 자부다. 다시 말해서 뭐요? 이 중생의 자비로운 아버지이시다. 중생의 자비로운 아버지. 자부라는 말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기독교에서는 그들이 믿는 신을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그들은 그냥 늘 기도 중에 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는데 불교는 사실 이런 표현을 잘 안 쓰다 보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 좀 어색해. 근데 법화경을 보게 되면요. 법화경에 보면 막 부처님은 중생의 아버지다라는 표현이 수백 번 나와요. 부처님은 바로 중생의 아버지이다. 너희들은 나의 아들, 딸이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3계의 도사이시고 사생의 자비로운 아버지이신 시아본사, 나의 본래 스승.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은 우리 중생의 그죠? 스승이시고 자비로운 아버지이시며 나의 본래 스승이신 서가모니 부처님께 내 모든 것을 바쳐 예를 절하옵니다. 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그런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지신기명내
시방 삼세 제망 차례 상조일체 불타야중 온누리 항상 계신 불본님께 목숨 바쳐 지심으로 전하옵니다. 시방 삼세 제망 차례라는 말은 시방은 공간이고 삼세는 시간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시방 삼세 하면 전체를 다 통틀어서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이 우주 공간에 있는 시간, 과거, 현재, 미래, 또 모든 동서남북, 상하, 간방, 중앙까지 전부 합한 그것을 시방 삼세 제망 차례라고 하는 것은, 제망이라고 하는 것은 저 제석천에 있는 인드라망의 그물인데, 그 그물에 있는 그물에 구슬이 되어 있어요. 구슬이 달려있는데 그 구슬과 구슬이 서로 다 비쳐. 그것이 마치 제망 차례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 세계가 뭐예요? 서로 전부 다 연결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는 우주가. 그래서 차해는 뭐냐? 차는 국토를 얘기하고 해는 바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방 삼세 제망 차례라는 말은 시간과 공간을 통틀어서 이 우주 밖에 항상 온누리, 그래서 그냥 온누리에 항상 계시지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모든 부처님께, 그죠? 일체 불타야 줄게 지신기명내하옵니다. 모든 부처님께 이제 지신기명내하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따라 지신기명내 시방 삼세 제망 차례 상조일체 달마야죠. 온누리에 항상 계신 법본님께 목숨 바쳐 지심으로 전하옵니다. 또 이 시간과 공간을 통틀은 이 우주 밖에 항상 계신 부처님의 그 가르침에 귀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우주 밖에 계신 충만한 모든 부처님께 지신기명하고, 두 번째는 이 우주 밖에, 그죠? 시간과 공간을 통틀어서 항상 있는 법본님께 귀합니다. 그다음에 지신기명내 대지문수사리보살, 대행보현보살, 대비관세음보살, 대원본존지장보살 마사, 지혜 크신 문수보살, 행이 크신 보현보살, 자비 크신 관음보살, 원력 크신 지장보살, 높은 성인께 목숨 바쳐 일심으로 전하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살의 모습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 지금 예불문에 나오는 보살은 아주, 그죠? 어떻게 보면 불교에 있어서 중생을 제도하는 가장 큰 역할을 하는 네 분의 보살이에요. 그래서 이 보살들을 4대 보살이라 합니다. 무슨 보살요? 4대 보살. 그래서 앞에 대자가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이 대는 크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절대의 대예요. 이 보살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특기가 있단 말이에요. 첫째, 문수사리 보살은 지혜의 보살이라요. 그래서 대지 문수사리 보살 이렇게 표현합니다. 문수보살은 뭘 뜻한다고요? 지혜. 그 다음에 보현보살은 대행 보현보살. 대행이라는 것은 행은 뭐예요? 실천이에요, 실천. 그래서 보살 중에서도 이 보현보살은 10가지 실천행을 이제 화엄경에 이제 공부하면 이 보현 행원품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참물고 할 때 보현행원 저랑 항상 하잖아요. 이 보현행원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뭐 아무리 머릿속에 많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도 실천을 하잖아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현보살은 10가지 행, 그것이 보현행원이에요. 보현행원. 그래서 대행 보현보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대비관세음보살. 우리가 보통 관세음보살은 자비의 보살이다. 근데 자심도 중요하지만은 중생을 향한 비심이 더 커요.
그래서 대리라는 말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세음 보살은 항상 중생의 아픔을, 중생의 고통을 늘 생각하고 그것을 구제해주는 보살이 바로 관세음 보살이죠. 그죠? 그 다음에 대원본존 지장보살. 지장보살은 원력이 커. 원이 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원본존이다. 대원본존. 그러니까 지장보살은 뭐예요? 지옥 중생을 내가 제도하지 아니하면 성불하지 않겠다라는 원을 세운 분이 바로 지장보살. 근데 지옥의 중생들을 어떻게 다 제도해? 매일 여러분들이 죄짓고 그냥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지만은 지장보살은 뭐예요? 지옥문 앞에서 내가 이 지옥의 고통받는 중생을 제도하지 않고서는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 이런 원을 세운 분이 바로 지장보살이에요. 그래서 지장보살을 대원본존 지장보살. 그래서 지금 이제 이 4대 보살, 그죠? 대지문수보살, 대행보현보살, 대비관세음보살, 대원본존 지장보살. 외우셔야 돼요. 이 보살들이 가장 우리 중생들의 입장에서 우리들이 겪고 있는 괴로움, 고통, 근심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해 주는 보살이 바로 이 4대 보살이에요. 자, 이 보살께 뭐요? 일심으로 절하옵니다. 자, 따라합니다. 지신기명래 영산당시 수불부족 10대 제자 16성 500성 독수성 내지 1200 제대 아라함 무량 자비성종 영산해상에서 부처님의 부촉을 받으신 10대 제자, 모든 거룩한 제자분들께 목숨 바쳐 지심으로 절하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부처님이 영축산에서, 그러니까 거의 이 시기가 이제 부처님이 마지막 설법이 이루어졌던 설법이 바로 법화경 열반경이라는 경이에요. 그래서 법화경을 8년 간설합니다. 법화 열반경을 8년 간설하시게 되는데, 그래서 이 지금 인도에 가면 이 영축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마가다, 당시 부처님 당시 때는 마가다 국이었는데, 저희가 인도 송지 순례를 가면 항상 가는 곳이죠. 그래서 이 봉우리가 독수리 이렇게 부리 형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하시게 되는데, 그 법화경을 설하는 자리에 엄청난 많은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그러한 이제 제자들의 이름들이 지금 하나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그 신행집에 보시게 되면 어디를 보냐면요, 대예참례를 159쪽으로 보세요. 159쪽. 이 대예참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좀 초하루라든지 이런 법회때 이제 이 대참례를 합니다. 그죠? 여기 보시게 되면 쭉 넘기셔서 164쪽.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했던 그 예참보다는 이게 좀 더 이렇게 불보살이나 제자들의 명호가 더 이제 확대되어져서 나오는 예참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10명의 제자들이 먼저 나오죠. 그죠? 따라합니다. 주타제일 다섯존자, 다문제일 안한존자, 지혜제일 사리불존자, 태공제일 수보이존자, 설법제일 부르나존자, 신통제일 목골련존자, 논의제일 가정연존자, 천안제일 아나일존자, 밀행제일 라울라존자, 지게제일 우바리존자. 이것을 우리가 10대 제자라고 해요. 그죠? 다 외우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12사도도 잘 외우고만, 전에 다니는 사람은 10대 제자가 그죠? 시험을 안 쳐서 시험을 쳐야 되는데
그래서 이 10분의 제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부처님이 왜 위대한가라고 하는 부분도 이 10분의 제자들의 면면을 보게 되면 부처님이 정말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1학기 때 제가 한번 다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설명을 생략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 부촉이라는 말이 있는데 부촉은 뭐냐면 이제 부처님의 법이 후대에 계속 전해지는 것을 이제 부탁이라는 뜻과 같은 뜻이에요. 내가 말한 이 법이 후대에 계속해서 전해지도록 법을 부촉했다 이렇게 영산회상에서 이때 이제 법을 받았던 제자들이 10명의 10대 제자와 이것은 이제 16성, 500성 요 분들은 뭐냐면 16아라한, 500아라한이에요. 아라한. 그래서 이제 이 법화경에서도 이제 이런 내용들이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16아라한, 500아라한인데 또 이제 이 독수성은 뭐냐면 혼자서 수행해. 그래서 대표적인 분이 이제 우리가 나반존자 같은 분들을 독각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사찰에 가면 독성각 들어보셨죠? 독성각. 이 독성각에 보면 나반존자가 항상 운문사 사리함이 이제 나반존자 기도드려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뭐라 그래요? 독각이라고 해요. 독각. 이제 누구를 스승으로 해서 공부를 한 것이 아니라 혼자서 공부해서 혼자서 도를 이룬 분들을 이제 독수성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6명의 아라한을 비롯해서 500의 아라한들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아라한을 모신 정각을 나한전이라고도 해요. 나한전. 그래서 통도사 같은 데도 보면 이제 16아라한이 16분의 아라한을 모셔놓기도 하고 저 제주도에 가면 그 큰 절 있어요. 근데 그게 보면 500아라한을 진짜 다 모셔놨어요. 500아라한. 그 500아라한들이 이름이 다 있습니다. 그 아라한들은 뭐냐면 수행을 해서 마지막 깨달음을 얻었던 그런 500명의 아라한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500아라한에 대한 얘기가 이제 여러 이제 경전에서 언급이 되는데 그 밑에 보시게 되면 법화경에서도 보면 500명의 제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 이제 부처님 말씀을 결집할 때 모였던 이들이 또 50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고 또 그 이후에는 이제 500이라는 이 지금 숫자들이 많이 나와요. 경전상에서.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전부 500아라한이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200 제대 아라한 1200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그죠? 자, 이 1200이라고 하는 이제 제자들은 이것도 이제 여러 경전에서 설해지는데, 자, 여러분들 부처님 생애 때 공부하셨어요. 부처님이 이제 깨달음을 얻고 나서 오비구에게 제일 먼저 법을 설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야사라고 하는 청년을 만나서 그 친구들 50명을 또 교화를 합니다. 50명. 그리고 나서 좀 지나다가 가섭 삼형제를 비롯한 1000명의 제자가 부처님이 제자가 돼요. 그리고 나중에 또 이제 사립을 목걸련에 100명에서 이제 또 200명이 제자. 그래서 요 제자들을 이제 일컬어서 우리가 이 1250인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강경 같은 데 보면 이제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기수국 고도원에서 1250인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런 표현이. 그래서 경전을 보게 되면 1250인이라는 숫자가 경전에서 자주 언급이 되는데 그 1250명의 제자들이 지금 교재에 설명되어 있죠? 이런 내용인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것도 부처님 생일 때 다 제가 설명을 드렸던 내용인데 처음 듣는 표정들을 보고 계셔. 그래서 1200원, 그러니까 10대 제자, 16아라한, 500아라한, 1250인의 그다음 부처님의 모든 제자들에게 지신기명내 나옵니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아닙니다. 지신기명내, 서건동진, 급화해동, 역대전등, 제대조사, 선화종사,
일체 미진수 제대선지식 부처님의 뒤를 이어 진리를 깨우쳐 이 세상의 마음의 등불을 흔히 밝히신 선지식 스님들과 바른 스승께 목숨 바쳐 지심으로 전하옵니다. 이건 이제 어떤 의미냐면 서건동지라는 말은 서쪽은 인도를 말하는 거예요. 서는 뭘 말한다고요? 인도. 동쪽은 중국. 해동은 우리나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불교가 인도에서 발생이 돼서 중국에 와서 그죠? 불교가 크게 일어나서 결국은 어디에 이제 이루게 돼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나라의 불교가 일본으로 전해졌다는 거예요. 일본은 빼고 요즘 미워서 일본은 빼고 네. 서쪽에서 불교가 일어나서 인도입니다. 서건이라는 말은 인도예요. 동지는 중국이고 해동은 뭐예요? 우리나라. 그래서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보면 우리나라는 동쪽에 있어요. 인도에서 봐도 우리나라는 동쪽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보통 해동 대한민국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스님들이 출근할 때 그래서 이제 주소를 이렇게 표기할 때 해동 대한민국 이런 해동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신라 시대 때라든지 이럴 때 이제 스님들을 표현할 때도 해동 사문 원호 이렇게 표현합니다. 해동 사문 원호. 해동이라는 말은 대한민국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그래서 서건동지 급아해동이라는 말은 저 인도와 중국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역대 전등, 역대라는 것은 과거로부터 쭉 그죠. 그 부처님의 법이 전등이라는 말은 그 부처님의 법이 마치 등불이 하나의 등불에서 또 하나의 등불로 이어지고 그 부처님의 법이 꺼지지 않고 계속 전해지는데 그러한 모든 선사와 조사와 큰 스님들이죠. 그죠? 또한 제대 천하종사와 또 부처님의 법이 또 예를 들면 그 종지가 많이 드날렸던 또한 그러한 선사, 종사 이런 큰 스님들 이런 스님들의 수가 어느 정도냐 일체미진수예요. 티끌 수보다도 많다 이런 얘기예요. 티끌 수보다도 많은 그러한 모든 선지식들에게 지신기명내 나옵니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면 칠정내가 보면 처음에 서가모니 부처님께 지신기명내하고 불타야종 그죠? 우주법계 들어와신 부처님께 예배드리고 두 번째 예배는 누구에게요? 법보 그죠? 부처님의 가르침에 예배드리고 세 번째는 뭐였어요? 세 번째는 이제 사대보살에게 그죠?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부처님의 제자들에게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인도와 중국, 우리나라에 이르는 모든 일체 큰 스님들, 선지식들에게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지신기명내, 시방상세 제망차례, 상주일체 승가야죠. 온누리에 항상 계신 승본님께 목숨 바쳐 지심으로 전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불법성 삼보를 비롯한 4대 보살과 또한 영산회상에서 법을 부족받은 또한 부처님의 제자와 또 중국과 인도를 거쳐 우리나라에 이르는 역대 모든 선지식들께 다 이렇게 예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불을 할 때 그 의미가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그냥 우리가 그냥 말로만 지신기명내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절을 한 번 할 때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 대상들이 어마어마한 대상이에요. 그 범위가.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우리가 이제 이 구절이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런데 유언무진삼보 대자대비 수화정례 명운가피려 원공법계 제중생
자타일시 성불도 바라옵나니 다함없는 삼보님이여 대자대비로 저의 절을 받으시옵고 극한 가피에 힘내리시어 온 우리 모든 중생이 한날 한때 부처님의 위없는 도를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이제 7번 절을 하고 마지막 7번째 이제 이걸 이때는 뭐예요? 고두례라는 거예요. 고두례. 유언 무진 삼보 할 때 이제 고두례를 두 손을 딱. 그죠? 이때 이제 하는 이 표현이 바로 뭐예요? 오직 바라옵건대 오직 원하옵나니 이런 뜻이에요. 한문을 직역을 하면 유언이라는 거. 오직 원하옵나니 오직 바라옵건대 이런 뜻이에요. 무진삼보. 무진이라는 말은 담이 없는, 셀 수 없는 수많은 삼보님께, 그죠? 담이 없는 삼보님이시여 대자대비로서, 대자 큰 자비의 마음으로 수화정례, 나의 정례를 받으소서. 내 예배를 받으라 이 말이에요. 내 예배를 받아주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7번 절을 한다 해서 뭐라 그랬어요? 실정례, 정례, 이 정자가 이마정자예요. 그래서 이마를 땅에 닿는다는 것은 최상의 예단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심기명례 하면서 하는 이 정례가 최상의예요. 그래서 대자 대비로서 나의 정례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뭐예요? 명문가피력이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명문가피력. 그죠? 명문, 우리가 이제 천수경 할 때도 설명을 한번 드렸어요.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을 얘기할 때 어떤 종교든지 그 종교의 어떤 예배의 대상에게, 그죠? 보이지 않는 힘, 을 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쓰이는 용어가 이제 가피예요, 가피. 그러니까 뭐라고요? 가피. 여기다 이제 힘력자를 붙여서 가피력이다. 그러니까 이제 천수경에는 밀가오라는 말이 있었죠, 그죠? 이 가오라는 말도 같이 씁니다. 가오. 근데 실제 이제 가오라는 용어는 기독교에서 많이 쓰죠. 신의 가오가 있기를. 신의 가피가 이렇게는 안 써요. 용어 자체를. 그러니까 그들이 쓸 때는 뭐예요? 신의 가오가 있기를. 항상 신의 가오가 있기를. 근데 이 가오라는 용어도 우리가 불교에서 쓰죠. 그러니까 뭔가 가오라는 말은 이 호자가 뭐예요? 보호한다 이런 말이에요. 신이 나를 항상 어떠한 어려움이나 공경이나 어떤 재앙으로부터 뭐예요? 보호하는 개념이 바로 뭐예요? 가호예요. 신의 가호가 있기를. 불보살의 가호. 가피는 뭐냐면, 이 가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떠한, 근데 가피를, 가호역이라는 말은 잘 안 써요. 근데 이 가피는 반드시 뭐가 쓰냐면, 이 힘력자를 같이 붙여서 불보살이 가피력으로, 가피력이라는 용어를 써요. 이 가피라는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부처님이 불보살이 가지고 있는 힘을 나에게 끼치는 것을 가피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죠? 부모의 그런 마음을 자식에게 주는 것이 가피예요. 가피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은총이라는 말을 이제 기독교에서 많이 쓰잖아요. 신의 은총. 신의 가호 이런 다 이렇게 많이 쓰는데 우리는 뭘 많이 씁니다? 가피, 불보살의 가피.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기도를 하거나 여러분들이 어떠한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그죠? 어떤 좋은 결과를 입었을 때 그 좋은 결과는 뭘로부터 만들어지는 거냐? 바로 불보살이 가피력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셔야 돼요. 이제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게 돼요. 내가 뭔가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하는데 그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거죠.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거의 그가에서 불가능한 일인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이런 것들은 뭐예요? 가피력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가피나 가호를 얻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중요해요? 그죠? 기독교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예요. 그래서 이 종교의 행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예요?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2학기 때 어떻게 보면 배웠던 전체 내용이 다 기도문이에요. 기도. 천수경도 기도문이죠. 반야신경도 마찬가지고 예불문 오늘도 이거 뭐야? 전부 기도문이에요. 기도문인데 그 기도문의 내용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했을 때 결국 기도라고 하면서 내가 그것을 느끼고 이해하고 마음으로 생각했을 때 그것이 표현이 돼요. 그냥 말로만 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가호나 가피는 뭘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기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기도하자 하면 이거 몰라. 이걸 느낄 수도 없어요. 알 수도 없고. 그런데 이 가피가 여기서는 무슨 가피요? 명인 가피예요. 가피에도 종류가 있어요. 가피가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명운 가피 말고 어떤 가피가 있냐면 몽중 가피가 있어요. 무슨 가피? 몽중 가피. 몽중 가피는 꿈에서 현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옛날에 참 많았어요. 70년대, 80년대 때는 절에 보살님들은 맨날 꿈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에 왜 없냐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전에는 제가 70, 80년대 이럴 때 되면 절에 오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보면 보살님들이 기도 참 많이 하거든요. 그 기도들이 다 누굴 위한 기도예요? 여러분들 남편들. 보면 그때 그분들은 자식들에 대한 그 어떤 정성은 말로 표현을 못하죠. 그냥 매일 기도해, 매일 기도하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100일 기도가 끝나는 그 다음날 막 꿈을 꾼 걸 가져와서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근데 그 꿈에서 현몽을 한 것이 마치 오늘도 제가 이제 그 반야암에 우리 큰 스님 잠깐 뵈러 이제 갔다 왔는데 스님이 그런 게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스님 방으로 불상이 하나가 들어오는 꿈을 꿨대요. 불상이. 그래갖고 이게 무슨 꿈인가 했는데 며칠 후니까 어떤 사람이 불상을 하나 가져왔어. 불상을 하나 가져왔는데 그 불상이 우리나라 불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좀 저쪽 남방 쪽의 불상인데 이제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러니까 이제 골동품을 다루는 사람이야. 우리 스님을 막 꼬여갖고 막 스님을 왕창 사놨더라고. 뭘 하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이제 그 사람이 스님한테 종을 하나 더 좀 오래된 종인데 보니까 좀 스님이 나한테 전화 와. 야, 니네 저 종 어째? 종 하나 있으니까 마음에 들면 가지고 와라. 그래서 오늘 가서 봤더니 별로 시원찮아서 진짜 안 가져가려고 했는데 우리 스님 마음 상했을 거예요. 그래도 이게 어울리는 종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쭉 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가져온 불상의 스님이 꿈에서 봤던 그 불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데 그래갖고 스님이 이제 그 불상에 대한 꿈 얘기를 이제 서울에 스님이 이제 항상 강의라고 하시니까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어느 거사님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딸한테 해줬대요. 딸이 지금 이제 그 미국의 대학원에 몇 개 이제 지금 시험을 쳐놓고 이제 공부를 잘했나. 이제 합격 소식이 없어갖고 안절부절하고 있었는데 이 딸아이가 그 얘기를 듣더니 아버지 제가 모은 용돈이 있는데 그 돈을 스님께 드려서 그 불상을 스님께 사드리고 싶다는 불상을. 그래서 그 딸이 이제 100만 원을 붙여왔더래요. 그 다음날 3군데 시험이 합격이 되죠. 그게 뭐예요? 가피.
그러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스님이 그 얘기를 하면서 야, 본인도 희한하다 생각. 이게 바로 뭐예요? 꿈속에서 그죠? 꿈에서 이제 예를 들면 스님 방으로 이렇게 부처님 불상이 쭉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가져왔던 불상하고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그 인연이 뭐예요? 그 거사 딸 아이에게까지 그 인연이 전달이 돼서 그 아이가 뭐예요?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그 불상을 시주를 하고 싶었던 거지. 그걸로 인해서 그 아이가 이미 뭐 시험은 당락이 결정됐었겠지만 하여튼 그러고 나서 세 군데 이제 합격이 돼갖고 컨택을 해서 아마 지금 학교를 다닌다. 이게 몽중갑입니다. 아셨죠? 몽중갑이. 두 번째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명운갑이에요. 무슨 갑이? 명운갑이는 이것은 여기서 해석을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극한 갑피의 힘이다 그러잖아요. 극한. 이 말은 뭐냐면 내가 100일 기도를 했어요. 근데 가피가 이미 나한테 미쳤는데 그 가피를 내가 못 느끼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게 이미 불보살의 가피의 힘이 나에게 미치는 그 가피가 명운가피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뭐가 내 눈에 딱 보여야 되고 내 손에 잡혀야지만 뭐가 된다 생각하는데 이 가피라는 개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100일 기도를 했으면 100일 기도를 한 만큼의 가피가 이미 나에게 다 갖춰집니다. 이게 명운가피입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이제 축원할 때도 명운가피라는 표현으로 축원을 해요. 예를 들면 무슨 뭐 학업 또 사업 여러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분들이 명운가피지려라고 하는 축원을 항상 이제 할 때마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 기도의 힘이, 그죠? 불보살이 가피의 힘이 미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미친다라고 하는 그 가피의 힘이, 그죠? 나에게 온다라는 100%의 확신을 가져요. 며칠 전에 어떤 분이 기도를 하고, 이 보살님이 기도를 막 열심히 하긴 해. 근데 확신이 없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기도를 하면 무조건 된다라고 100%의 된다라는 확신으로 하셔야 돼요. 확신으로 하셔야 되고, 또 이제 보니까 뭐 또 이제 하다 보면 주위에서 뭐 이기 좋다 저기 좋다 그래도 또 마음이 휙 같아져요. 이러면 또 기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거든 이제 하나를 가지고 그것을 딱 이루게 되면 그 힘이 만들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힘이에요. 힘. 그죠? 가피력입니다. 이 힘이 좋은 그런 불보살의 가피의 힘이 비춰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그 강 가피의 힘을 내리셔 이 말이에요. 원공법계 제중생 자타의 지성불도, 이게 불교의 마지막 궁극적인 목적이죠. 원하옵나니 이 우주법계의 모든 중생과 더불어서 말이에요. 모든 일체 중생과 더불어 뭐요? 자타일시성불도다. 따라합니다. 자타일시성불도. 불교는 자타일시성불도예요. 나와 너가 함께 같이 뭐요? 깨달음을 이루는 것. 이게 불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혼자 뭐 잘 되고 나 혼자 이루는 것을 바라는 종교는 아니죠. 불교는 뭐예요?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성불의 길로,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원공법계 제중생 자타일시성불도, 이게 우리가 항상 발언문이나 기도문 끝에 이 구절이 반드시 언급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새벽에 또 저녁에 또 40대 이렇게 부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는 예불문이에요. 이것도 기도문입니다. 그죠? 기도문인데 그 기도문에 항상 첫 구절에 뭘 해요? 지심기명해. 내 모든 것을 다 바쳐 부처님께 예배드립니다. 라는 표현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예불을 할 때마다 이런 의미들을 알고 하시고, 또 이제 이번 학기 동안 여러분들이 천수경 같은 경우도
이제 관음 기도문이라고 했어요. 천주교는 무슨 기도문? 관음 기도문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중생에게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내 힘으로 안 되는 경우들이 더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우리 중생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기도의 힘으로써, 결국 그 기도는 내 힘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내 힘으로 그것을 다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종교인데, 요즘은 우리 이제 사람들이 보면 왜 종교에 대한 이런 생각들이 이제 자꾸 없어지냐면, 아이고 내가 세상과 열심히 살아봤자 뭐 하겠노, 다 생각들이 여러 생각들을 가지고 살았어요. 예전처럼 뭔가 치열하게 살고 내가 뭔가 성취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아이고 나 그냥 뭐 대충 살고 말지 뭐 이런, 열심히 살아봤자, 그죠? 예전에는 뭐 그냥 막 개천에서 용돈하고 그랬는데 요즘 뭐 그런 시대도 아니고 뭐 사법시험도 없어졌는데,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들이, 그래서 또 뭐 하여튼 그럴수록 우리가 이제 부처님에 대한 믿음, 이런 기도하는 마음, 이런 것,